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피터 위어 감독의 1998년 작품이죠.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했던 작품입니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한 주인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루먼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서 모든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영화를 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트루먼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진짜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영화에서는 하늘에서 조명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트루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가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영화 전반에 걸쳐서 트루먼이 살아가고 있던 세계는 다양한 거짓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이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진실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 그가 살아가는 세계가 리얼리티 쇼의 가상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큰 문제가 없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삶의 위기를 느꼈다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문을 제기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 리얼리티 쇼를 주관하는 PD가 트루먼에게 말하는 것처럼 리얼리티 쇼 세계의 바깥셋은 거짓과 온갖 잘못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상의 세계 혹은 거짓된 세계 혹은 리얼리티 쇼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그 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세계가 아무리 아름답고 또한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삶이 곧 현실이 되거나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은 거짓일 뿐 결코 진실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현실 세계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인간은 가상세계 혹은 비현실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내가 믿고 싶어하는 가상의 세계 혹은 가상의 진실을 믿고 그것이 진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또한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진실이 혹은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진리를 믿고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이 아니라면 그것이 거짓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참된 신앙의 용기인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서울신학대학의 박영식 교수의 징계 문제로 인하여 교계가 시끌벅적한 현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영식 교수는 계속해서 창조과학을 비판하면서 창조의 신학을 재정립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학자의 양심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무엇이 하나님의 창조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분이시죠. 문제는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와 같은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이권을 누리려고 하는 이들이 박영식 교수에게 징계를 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창조과학은 신학도 또한 과학도 아닙니다. 일종의 사이비 가르침과 비슷한 것이죠. 문제는 창조과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과학적 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과학적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성서에 대한 올바른 해석학적 방법론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본주의적 신앙 속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과학의 몇몇 이론들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죠. 문제는 그것이 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자의적이면서 인위적인 성서 해석을 부추긴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나면 창조과학을 진정 신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일부 근본주의자들만이 창조과학을 믿고 따르고 있죠.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창조과학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 교회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교회 특성상 근본주의적 신앙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한 과학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들이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창조과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교계의 모습 속에서 창조의 신학을 제대로 정립하려고 노력했던 박영식 교수를 징계하려고 하는 서울신학대학의 잘못된 행위는 마땅히 비판받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걸까요? 사실 작년에 108회 예장합동총회에서 제가 구루민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명 출교를 당한 사건뿐만 아니라 올 초에 감리교회 이동환 목사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것 때문에 제명당한 것도 이러한 연속성 속에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한국 교회가 근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고 교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근본주의자들이 잘못 혹은 거짓을 다른 이들에게 억압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것이 일부 보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인 교단에게만 발생했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리교를 비롯하여 성결교회까지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폐쇄성을 가지고 또한 개토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하게 되면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 속에 머물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자신들만의 가상의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그들의 주장하는 것들이 말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혼돈스러워지고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이 부추기게 되면 근본주의자들의 극단적 주장들이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게 되면서 근본주의자들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지게 되죠. 바로 이럴 때 사회는 종교로 인하여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근본주의화 혹은 근본주의자들이 교계의 헤게모니를 지면서 부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근본주의화는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서의 부정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지하게 이를 성찰하면서 제대로 정할 수 있을 건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의 근본주의자들처럼 종교적 권력을 자신의 이권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타인에게 강요하는 모습은 2000년 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는 큰 어려움 속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디모데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돕기를 원했지만 본인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정확하게 바울의 갇힘이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상황이 디모데에게 큰 어려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갇힌 것으로 인하여 디모데가 고난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바울은 강조합니다. 디모데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이 바울의 감옥의 갇힘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비난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것은 디모데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갇히게 된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 참을 위하여 실천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거짓을 통하여 위협하는 이들은 언제나 그 행동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끄럽다고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을 쫓으며 진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본인이 지금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향하여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속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히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의 마음을 독려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힘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거짓이 나에게 다가올 경우 그것은 결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거짓은 불이익과 혹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나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거짓이 다가오든 말든 그것이 나에게 큰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거짓은 언제나 불이익과 또한 어려움과 고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 결코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고난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을 주장하며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이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죠.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거짓을 추구하는 이들이 너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라. 너의 행동은 부끄러운 것이다. 너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직접적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디모데의 잘못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가르치고 에베소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바울의 좋지 못한 소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사람들은 더더욱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거짓을 통해서 겁박하며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적합하기 때문이죠.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서울신학대학의 박영식 교수의 사태도 이와 같습니다.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이비 신학 혹은 사이비 가르침을 추종하는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권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이 사태의 주 원인입니다. 나중에 이 사태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신학대학에서 창조과학과 관련된 강의를 개설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한 대중강의로 발전시키면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돈에 집착해서 사이비 신학인 창조과학을 대학의 한 강의로 열려고 했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러한 거짓된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오히려 그 잘못을 비판하고 바로잡으려고 했던 박응식 교수를 징계하려고 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면 이 문제를 징계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가 아니라 신학적인 토론과
공론을 형성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학에서 올바른 신학의 발전인지에 대하여 의논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공론의 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창조과학을 비판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파면에 가까운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의 이상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신학적 토론을 통하여 기독교 신학을 발전시켜야 되는 신학대학의 사명으로서도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사이비 신학을 추구하고 거짓을 참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논리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헤게모니에 집착하고 종교적 위계구조나 권력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거짓을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또한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며 거짓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서울신학대학의 박영식 교수의 사태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의 문제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그에게 안수했을 때에 생겨났던 용기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가서 그를 돕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건이,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힌 환경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2번에 걸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같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단순히 거짓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그가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대하며 그 잘못된 그리고 그 거짓된 주장과 그 협박과 겁박 앞에서 함께 맞서고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각각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몇 번에 걸쳐서 박은식 교수의 징계 절차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교계에 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박영식 교수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또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그저 지켜만 본다면 한국교회는 더더욱 근본주의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또한 거짓은 진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겁박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참이다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거짓을 용납하며 또한 잘못에 대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거짓된 그리고 사이비 가르침과 같은 창조과학이 한국교회를 몰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함께 연대하면서 거짓에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에 저항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은 거짓에 저항하는 믿음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다 같이 가겠습니다.